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인자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통치자, 권력자 앞에 끌고 갈 때에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한번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덮어둔 것은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고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에서 선포될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말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특별히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위선이란 말은 성경에서 외식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희 쉬운 성경은 위선으로 번역되어 있고 개역 성경은 외식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그 말의 의미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탁월한 연기자들은 사실은 마음이 슬프지 않으면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기쁘지 않으면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배우가 그런 것은 잘하는 배우이지만 신앙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과 드러나는 모습이 다른 것이고 또 약간 확장해 본다면 교회 생활과 교회 바깥 생활이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모습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말해주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원래 종교적으로 바르게 살고 싶어서 더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들을 구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별해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구별한 것이 형식이 되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벽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외식이라는 모습으로 위선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또 그들이 바르게 살고 싶어서 자기들을 만들었고 모양을 취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신앙이란 저런 것이구나, 믿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누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밀가루 반죽 같은 거 누룩 넣어서 발효하게 되면 크게 부풀게 되어지고
밀가루 간직은 먹지 못하지만 부풀고 발효된 빵은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부풀어지게 하고, 그리고 성질을 바꿔버리는, 근본적인 내용을 바꿔버리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부풀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부분까지도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비유한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오늘날 목회자하고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건데, 특별히 저희처럼 교회에서 리더로 사는 사람들, 또는 우리 모두의 소원처럼 누군가의 거룩한 영향력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겁니다. 저는 목사로 일을 하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원래 그 말은 긍정적인 말일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지하고 머리가 나빠도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그 환경 가운데 속해 있으면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긍정적인 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계속 듣고 보다 보면 뜻도 모르면서 따라한다는 것이죠. 걔가 어떻게 뜻을 알겠습니까? 근데 함께 있다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저한테 적용을 해보고 합니다. 교회생활 10년이면 어떻게 될까? 목사 10년이면 어떻게 될까? 근데 개인 묵상이에요. 여러분 절 묵상하면서 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생활 10년 또는 목사 10년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더 두려운 것은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어려움이 뭐냐, 말을 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이 어떤 착각에 스스로 빠지게 되냐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란 말을 많이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비슷해요. 영향력이.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막 외치는 교회가 큐티를 많이 하는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거죠.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같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어떤 꿈이냐면 거룩한 영향력이 되길 원하고, 저희 교회가 꿈꾸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예수 공동체라는 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목사님은 문제가 있지만 난 뭐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이런 외식이라는 또는 위선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영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주목하면서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친구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주역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첫 번째, 외식이라고 하는 또는 위선이라고 하는 영적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의 태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유난히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닐까? 혹시 저 사람이 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더 다른 데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라고 말하면서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의 초점을 기울이고 안테나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사람을 보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는 몰라도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도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항상 사람을 보기에 바쁩니다. 그의 눈은 사람을 주목하고 그의 귀는 사람의 말을 듣기에 쫓아다니기에 바쁩니다. 이런 말이 있다면 이리 쫓아가고, 저런 말이 있다면 저리 쫓아갑니다. 이런 멋진 일이 있다면 그리 쫓아가고, 저런 멋진 일이 있다면 또 그리 쫓아가면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하면서 쫓아다니기에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칭찬하면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면 크게 낙심해 버리면서 신앙까지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이 그에게 신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이나 위선의 모습을 설명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그들이 위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 가지 주로 주 종교적인 행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구제, 긍휼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표현이 주목할 만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는 표현이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회당에 모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회당을 걸어가다가 복잡하고 또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3번 회당을 가지 못하니까 일을 하다 말고 기도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시간이 돼서 회당으로 가다가 시간이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되었구나, 서서 기도할 때 길거리에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시작된 모습이 점차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냐 하면은, 그렇게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하니까 또 길가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격려하고 박수치게 되는 것이죠. 참 귀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냐면, 언제부턴가부터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가다가도 큰 거리에서 멈춰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길 모퉁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참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회당에서 기도할 때도 어느 자리를 앉냐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 열심히 기도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에 좋은 그런 장소를 잡아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특권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 유혹이 생기기 시작하고 위험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내 기도 듣고 내가 딱 기도 끝나고 나면 역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야,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다 비슷하지요. 다 우리들 얘기니까요. 비슷하지요. 저희 교회는 금요일마다 모여서 통성기도를 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통성기도를 좋아해요. 근데 통성기도가 좀 이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목이 튀어요. 그거 아시죠? 목소리가 커져요, 기도하다 보면. 저 특징이, 제가 이렇게 참 차분한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제가 좀 소리가 커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가 막 커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요,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잘못하면 이렇게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냐면, 모일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만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참 경계해야 되지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 기도가 중요하다, 이러면 맞습니다. 개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보통 내 습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경계하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날 참 사랑하셔서 특별히 내가 통성 기도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인 기도 시간을 조금 가지란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입니다. 아멘. 기도를 멈춰야 되겠구나,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렇구나. 그럴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기도를 말씀하는 것은, 통성기도가 여러분 귀한 겁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사단이 공격하지 않도록 기도를 보호해야 돼요. 기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치 마차의 양쪽 바퀴처럼 홀로 있는 기도 시간을 갖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말씀하기를, 통성기도가 좋으냐 침묵기도가 좋으냐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침묵기도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기도가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상기도가 더 깊은 기도일까요? 통성기도가 더 깊은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우리들은요 그 고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해야 돼요. 기도를. 지금 우리는 이 기도가 좋은가 저 기도가 좋은가 물으면 안 돼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이 기도가 좋은가 저 기도가 좋은가 물으면 그거는 정말 기도에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대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조심스러워서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질문할 때 소리 내는 게 좋아요? 소리 안 하세요 그냥. 근데 보통 이래요. 기도를 연습하기 좋은 것은 통성기도가 원래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어가려면 입을 다물면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기도 훈련에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초보가 통성이고 고수는 침묵이구나. 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그냥 주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열심히 통성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혼자 골방에 들어갈 시간을 따로 빼세요. 그러면서 기도가 보호되는 거예요. 보호되고 건강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또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중요한데 그 기도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 안 하세요? 하세요. 특별히 제가 어머님들에게 할 말이 참 많은 목사예요. 여러분 어머님들은요 정직하지 않아요. 공정하지도 않아요. 신실하지도 않아요. 자기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직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죠. 여러분 어머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믿음이 크세요? 기도도 안 하는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좋은 기도, 그 귀한 기도가 사단에 의해서 공격받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보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여러분 귀한 겁니다. 주님도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해보면 뭘 깨닫게 됩니까? 배고프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금식하는 순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3일만 굶어보세요. 엄청나게 귀한 음식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일만 굶으면 죽 한 그릇이면 족합니다. 사람이 많이 가난해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금식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끊는 데 있어서 금식처럼 주 앞에 강한 능력으로 쓰임받는 기도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금식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 기록하기를 그들은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다녔대요. 정말 그림이 당황스럽죠. 금식하고 이게 거울 보는 거예요. 오늘 금식한 표시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밖에 나와서 걸어다니는 것과 비슷하대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전에 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게 참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지방에 제가 잠깐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을 제가 상담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세요. 딱 봐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40일 금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저는 여러분 41일 금식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41일 하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했으니까 자기는 41일 해야 된대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분 큰일 날 분이네. 하지 마세요. 39일만 하세요. 아니면 또 의지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주님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이 그런 의도로 40일을 한 건 아니죠. 하여튼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대단하세요. 저는 사실은 못했는데 집사님 너무 귀하다고 쭉 말씀을 나눠난 다음에 제가 끝에 이제 제가 목사니까 그분을 축복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냥 제가 집사님 축복해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40일 금식기도 굉장히 귀하고 집사님이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 기간을 보호하시는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하지 마세요. 40일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40일 했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주제는 다 바뀝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40일, 40일, 40일. 밥을 먹어도 40일이요. 집에서 잠을 자도 40일이요. 무슨 일을 해도 저분은 40일 금식한 분이, 그분 주님 레벨이 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넘어가지요.
어려운 거예요. 금식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런데 그걸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다녀라. 표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한 해 이런 표시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금식에 대해서 보호하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은 또 어떤 모습에 있어서 외식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냐면 그들은 구제할 때에, 긍휼을 베풀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표현이 재미있지요. 그러니까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막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푼다는 것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보기에 불편하셨나 봐요. 주님 바쁘신 분이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길가에서 회당이나 거리에서 막 뭘 나눠주면서 표시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에 대해서 조심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요. 참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몇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지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풀 때에 그 베품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하는 일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마치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아세요? 이전에 옛날에 수도가 제대로 없을 때 펌프질로 물을 뻔할 때에 그 펌프가 그냥 하면 안 나와요. 처음에 거기다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붓잖아요. 그걸 마중물이라 그럽니다. 마중 나온다는 물인가 봐요 아마. 그럼 그 펌프에 있는 물이 내려가 다른 물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섬긴다는 것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영혼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 일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말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베푸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환호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박수를 치기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앞에서 보여주었던 나눔이 이제는 일상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을 기다리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를 베풀었으면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나눔은 귀한 겁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놓는 행동이죠. 그런데 자기 보상을 다 받는 거예요. 나눌 때, 구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은 자기 보상을 다 받는 것이, 칭찬을 다 받는 것이니까 천국 갈 때 주님께서 정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지금 말한 것처럼 자꾸 드러내지 말한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어떤 뜻일까요? 아까 말했죠.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나요? 그 말은 계산하지 말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나누는 것은 기억이 잘 날까요? 그래서 이 계산은 자꾸 내가 얼마 줬는가 다 제 얘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쓴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눈 것은 왜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는지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혹시 헷갈리실까 봐 내가 적어서 보여줘야 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이런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결국 초점을 뭡니까?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질문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하실까 질문하지 말고 주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돕는 것과 그 외에도 많은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로 대갚아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위선 또는 외식이라는 위기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을 보호할 수 있을까?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참새 2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두 아사리온 데나리온하고 비슷합니다. 그 당시 아주 최소한 대의 재정 또 돈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나 너무 가치 없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없다. 이런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 여기신가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내면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 속에서 또는 환경을 통하여서 자기 가치를 만들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품 가방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고, 명품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고, 좋은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중에 아주 최고의 바이올린이라고 말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제가 인터넷 찾아본 게 10억에서 30억을 한대요. 굉장히 비싼 바이올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최고의 바이올린에 치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에 음이나 금으로 장신구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우리는 본 바가 없으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붙이지 않지요. 붙이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것은 여러분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존귀함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 교회도 자주 오시는데 제가 성함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그분이 좋아요. 수년 전에 제가 어느 집회를 가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 바로 직전에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를 이제 태워주시는 분하고 함께 차를 타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간사님이 저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네 간사님. 그러면 제 앞에 오셨던 제가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 잘 아세요? 네,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선교사님은 제가 몇 년째 항상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항상 같은 양복을 입어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재밌는 건 제가 그분이 같은 양복을 입는 걸 몰랐습니다. 항상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볼 때마다 양복을 안 봐도 충분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충분히 아름다운 분이셨고, 그분을 보면 그냥 제 영혼이 좋더라고요.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제가 어떻게 그분 양복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분 눈 볼 시간도 없고, 그분과 얘기하는 것이 좋고, 뭐 드셨어요? 말 한마디에 제 영혼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이제 계속 태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복을 본 거예요. 목사님, 그분은 항상 같은 양복을 입어요. 여러분, 존경의 말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항상 너무 좋아요. 저는 그날도 다른 양복을 입고 갔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입을까, 내일은 저걸 입을까, 참 어려워요. 참 힘든 거예요, 정말. 오늘은 이걸 맬까, 내일은 저걸 맬까. 저는 그런 선교사님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내 안에 정말 주의 영이 계시다면, 그리고 내 안에 그렇게 존귀함이 있다면 내가 나를 그렇게 꼭 치장을 해야 할까? 그냥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나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운 영향력은 없을까?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일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예를 들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수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지요. 우리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수치스럽습니다. 아주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자기 수치를 감추기 위하여서 나무 잎을 떼어서 수치를 감추고 나무 뒤에 숨었던 그 에덴의 아담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뭇잎으로 수치를 감추려고 하지만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이라는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를 감추려고 하고 자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감춰집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 세상적인 평가를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수치를 감추려고 하지만 안 감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가치한 것을 보인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 하면 더 이상 우리가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다고 선포해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 가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울음소리입니다. 그분이 죽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눈빛 바꾸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저는 저를 볼 때에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부끄럽죠. 그러나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의 평생은 그 나뭇잎을 찾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다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벌거벗은 못으로 주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입은 자와 입지 않는 자가 드러나게 되겠죠. 입은 자는 십자가로 입은 자이고 벗은 자는 아무것도 없이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서 주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는 주의 십자가로 새 옷을 입게 되었으니 주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흠투성이고 상처투성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학대받고 이용당하면서 인생 자체가 험하게 뒤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사랑하면서 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너 같은 인생이 싫다라고 떠나는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뭘 느낄까요? 비참하지요. 저 친구도 날 떠났어요. 더 말해볼까요? 저보다 더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죠. 가족인데 갈라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프지요. 아니까 떠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결코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일까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사람들에게 뭘 얼마나 해줬는가 그것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가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 주신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뭘 덧붙인다 하더라도 그보다 덧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을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천국을 가게 될 거예요. 제가 천국 가면 집을 살 거예요. 제가 아직 번지수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 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제 집 옆에 어거스틴이 살지 몰라요. 그 옆집에 루터가 살지 몰라요. 그 뒤에 주기철 목사님 살지 몰라요. 이상한 소린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과 비교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뒤집거리는 아브라함 만날지 몰라요. 그 옆집 아브라함 링컨 저는 헷갈려요. 아브라함 부르면 링컨이 대답할까? 아브라함이 대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더 사랑할까요? 목사인 저를 더 사랑할까요? 이런 질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은 질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식도 똑같이 사랑하지 않죠. 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건 질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가치는 그걸 다 뛰어넘는 것이죠. 자기 존재 가치를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위선적인 삶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알아서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아도 명품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도 괜찮아요. 명품 차를 타지 않아도 명품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타면 어떠하고 안 타면 어때해요? 걸어오면 더 좋죠. 주차도 복잡한데. 세 번째, 외식이라는 또는 위선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8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를 인자. 세 번째, 외식과 위선으로 영혼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위선적이 될까요? 왜 마음과 행동이 다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자를 드린 목사님 얘기했었습니다. 양자를 드렸는데 친자식과 양자가 싸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친자식이 양자한테 우리 집 나가 그러는 순간 싸움이 끝났다 그랬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양자에게, 친자식에게 분노하면서 말을 합니다. 다시는 내 자식을 내 집에서 나가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가정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양자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삶을 바르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 양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위선이라는 겁니다. 옳은 것이 다 위선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전까지 아버지가 자라면 너무너무 자기 싫어도 자는 척 했었습니다. 밥 다 먹어야지 그러면 너무너무 먹기 싫어도 한 톨까지 먹었습니다. 왜? 쫓겨날까 봐.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말 안 듣습니다. 잠자는데 잠 안 잡니다. 밥 먹으라는데 그만 먹을래 하고 그만 먹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아빠에게 말하잖아요. 아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에 아빠가 다 먹으라 할 때 너무너무 먹기 싫었어. 얹힐 것 같았어. 그런데 쫓아낼까 봐 다 먹었어. 근데 아빠 나 그만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가면이 벗겨지는 거죠. 친밀감이 위선의 가면을 벗기는 겁니다. 저는 서울드림교회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혹 이렇게 말하는, 저는 여호수아 목사가 좋아요. 이렇게 사람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 목사님에게 제가 항상 배우고 평생 그럴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인 척 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잘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둘이는 다 얘기해요. 화나면 너무너무 나 화났다는 얘기를 해. 근데 받아줘요. 너무너무 굉장히 여러분 부러워해도 돼요. 저는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정말 어떻게 다들 참 좋은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저희는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염려하지 아니요. 훨씬 더 복이 큽니다. 저는 힘들면은 그냥 제 뒤에 목사님 뒤에 숨어버립니다. 근데 숨도록 가만히 있어줘요. 제 영혼이 상했고 지쳤을 때에 제가 왜 그걸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야 돼요? 힘든데 제가. 그러면 내 친구가 자기 뒤에 숨으라 그래요. 그럼 제가 걔 뒤에 숨어요. 목사님도 간혹 제 뒤에 숨을 때도 있을걸요.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척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저희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저희 아이들은 저희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사과할 수 있는 제가 아비라는 것이 고맙고, 그런 교회에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가면을 벗기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소원이 같을 겁니다. 주여,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면을 벗겨주시고 새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은총이 있게